오늘 12월 1일 주일 설교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가장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고백이 있었다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 기자는 쭉 지금까지 이 고백을 향하여 상향적으로 이렇게 쭉 전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고백한 다음부터 이제 하향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서 이 마태복음이 전개되고 쭉 내려갑니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대한 어떤 전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단번에 항변을 하죠. 이 항변이란 뜻은 비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단호한 어떤 금지의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책망하고 훈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조금 전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한 그 칭찬에서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사탄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복에서 사탄까지 연결됐으니 거의 이것은 롤러코스터 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복위에서 사탄으로 가는 이 일들이 베드로만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오늘도 지금 주일이지만 이 주일에 이 거룩함과 그리고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는 데서 이제 내일부터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럼 이 일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있느냐 라는 그런 물음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평일에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베드로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복에서 사탄으로 떨어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신앙과 삶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3절에서 보면 16장 23절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꾸중받은 이유가 뭔가요? 꾸중받은 이유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 십자가에 이제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자기 부인이 나오는데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4절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읽은 부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따르는 것이 결국 목숨을 얻는 길이며 자기 일을 부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인 거죠. 온 세상을 얻는 것이 구원의 어떤 열매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온 세상을 얻으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각자 믿는 종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치성을 드리고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으려 하고 보상을 받으려 하고 성공을 보장받는 길로서 종교를 이용을 하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이제 큰일 났죠. 자기가 열심을 부리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인간의 관점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 거지 믿음이 없다면 결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아니 인간으로 있는 모든 존재들 물론 또 동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피조물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류가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엄청 많은 고생을 했죠. 베드로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마차도 없이 이 갈릴리 호수가를 다 돌았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차례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km랍니다. 왕복을 하면 400km인데 옛날 걸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작은 배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서 배고파서 덜 익은 이삭 먹고 또 바리새인들한테 욕 먹고 그리고 또 전도여행을 가는데 예수님이 신발도 없이 예비 신발도 없이 가라고 했습니다. 배낭도 메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에서 먹고 내일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라는 그거 정말 나그네 그 길이잖아요. 그런 길을 갔을 때에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영접하고 기적을 행하고 할 때에 기쁨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받는 고통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의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이 성공과 그리고 또 내가 한 고생에 대한 이 보상 반대급부는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 예수님이 제자였다면 동일한 그런 반대급부를 바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고 또 선교 여행을 간다 할 때 자비량으로 하고 우리가 또한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심지어 주일날에 남대로 놀러 가는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11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분의 1이니까 그런 돈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참으로 기쁨과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속에 세상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또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종교 행위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공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셔서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신들에게 마땅히 큰 보상이 있으리라 믿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말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부리고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충분한 어떤 우리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그렇게 낙인 찍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약의 이 부분이 있죠.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열심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왕으로 이제 뽑힌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 명령을 받은 부분이 지금 이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 전쟁의 양상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모든 부녀자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 가축까지 모조리 없애라는 진멸전쟁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 진멸전쟁과 두 번째는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정복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진멸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명령이신데 잔인한 명령이죠. 애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서는 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이 9절을 보면 자기의 판단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가지고 옵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사울의 의도는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왜 이같이 했나 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사울의 의도와 그리고 사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옳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형통함을 바랄 때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유함을 통해서 그리고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증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것 같죠.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물질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그 사람들 눈이 뜨지죠.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교나 세상의 종교들이 더 잘하는 것이에요. 나 이렇게 부처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 나 이슬람교 믿으면서 이렇게 성공했어. 나는 이 하늘에 계신 어떤 신에게 빌었던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치성을 드렸더니만 자식들이 이렇게 효자가 되고 잘 사랑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통함이나 우리의 잘남을 통해서 믿음을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그때부터 당신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였어?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떠납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떤 형통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와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이 종교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 세상의 복들이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의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주는 어떤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서 삼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내시고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반 위에서 때로는 성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함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지유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진정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더 낮은 지점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아까 같이 합독했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이 뭘까요? 내 목숨은 내가 가진 모든 아집들,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기중이 여기는 모든 관점들,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목숨이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중이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느낌이 들지요. 나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또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세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세상을 살아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은 지금 아무 관련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랄 때는 우리는 세상과 연합된 자로서 세상과 같은 가치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분리된 자로서 십자가로 길로서 우리를 들었으면서 세상과는 무관한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연합되지 않는 속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처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아버지 참으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또 베드로의 모습이 아버지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 길로 따라갈 때에 세상과 연합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를 겸손하고 더욱더 낮은 곳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연합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헛된 길로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